예, 오늘은 네 번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그러니까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죠.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유도할 때 쓰는 논리의 귀결에 해당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고,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인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 무려 32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계속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쓸까? 그렇죠. 예전에 보면은 그 말 습관 중에 그러므로 뭐 이런 거 자주 쓰시는 분들 있죠. 한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게 뭐냐면요. 미국은 주로 리포트가 에세이를 많이 써야 되는데, 리포트를 써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교수들이 읽어보고 항상 한국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그랬는데,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썼는데 앞에 이렇다 그러므로, 근데 이렇다가 없어. 근데 무조건 그러므로가 나왔어. 선생님이 너 뭐 왜 그러므로가 썼냐 이거야. 그렇죠? 예, 이게 논리가 약하니까 그렇죠. 논리의 전개가 약하니까 충분히 근거를 대고,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축구 선수 박지성 씨도 딱 들어보면 이야기가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기 때문에를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있어요. 근데 무슨 앞에 뭐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때문에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이성은 좀 약하고 감성이 세죠. 그래서 감성적인, 풍류를 좋아하고 약간 감정이 아주 참 풍부한 민족이긴 한데, 논리적으로 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뭐 그걸 보편화시키려는 건 아니고요. 제일 오해되고 있는 게 뭐냐, 신앙과 이성, 믿음과 이성은 서로 대조적이고 서로 반대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고요. 그래서 야,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래 믿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으로 그렇다 그러므로 믿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논리적인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성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논리정연하게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비논리적이고 믿음의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자들도 이성과 믿음 심지어는 그 가톨릭 교황도 믿음과 이성에 대해서 논문도 써놓고요. 이 논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균형.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자동적으로 믿음과 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내 말을 안 듣고 지금 엇박자로 나가는데 이리 나와보라 이거야.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reason, 이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해보자.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룰 것은 아니고요. 내용은 뭐냐, 로마서에 나오는 32번의 그러므로 중에서 4번의 그러므로만 잘 정리하면 로마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확고한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성과 믿음은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로 믿으려면 이성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논리적 귀결을 의미하는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접속사를 무려 32번이나 사용하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설득되어서 그러므로 헌신하여, 마지막 그러므로는 뭐냐면요,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헌신은 논리적 귀결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고 당연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 충분히 설득되신 분들은 헌신하시기 바라고요. 헌신이란 뭐냐?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헌신하신 거예요. 몸을 드렸으니까 여기 와 있죠. 그렇죠? 몸을 안 드렸으면 집에서 지금 자고 있든지 텔레비 보고 있든지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지금 발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 귀를 사용해서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 김장봉 하여간 뭐든지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그게 헌신입니다. 작은 일서부터 뭐 위대한 일까지 있을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내 몸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죄의 그러므로입니다. 정죄.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다.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에게 정죄가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0절 첫 번째 그러므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부분 이제 뭔가 나왔겠죠. 그건 조금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다 하더니 갑자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우리가 구해봐야 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1장 17절까지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인사말이고요. 18절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첫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다. 조차 나왔다. 쫙 내려왔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불경건,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인정하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두 번째, 불의,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올바로 대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아버지 대하듯이, 형을 형 대하듯이, 상사를 상사 대하듯이 부부를 부부간에 올바르게 서로 대해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게 행동했다. 그 뭐예요?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대하지 못했다. 인간을 인간답게 올바로 대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에게 올바로 못한 불경건한 인간의 행동들과 그다음에 불의한 인간의 행동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열거하고 설명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는 이방인들의 죄하고 구분해 놨는데,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루는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록된 율법을 613가지를 주어서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못 지키면 죄를 짓는 거고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기록된 문서를 주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기록된, 종이에 기록된, 또는 뭐 양피지에 기록된 아니고 마음에 기록된 율법, 그걸 양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뭐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right, wrong, right, wrong, 이거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옳은 거냐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걸 계속해서 옳은 걸 하려고 하는 인간의 성향, 옳지 않은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인데, 그래서 양심을 주셨는데 때로는 뭐예요? 양심을 어기죠. 옳지 않은 거 알면서도 어기고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왜 죄인인가, 이방인들의 죄를 한참 설명하다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왜냐,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타이틀이 첫째 죄인, 두 번째 뭡니까? 진노의 자녀. 우리가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3장까지 설명하고 나서 이제 3장 20절에서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양심과 율법, 인간에게 이방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양심이라고 했지 율법은 같은 율법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두 정죄의 대상이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느냐? 다 영원한 형벌, 정죄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의 타이틀이 지옥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그렇죠? 예.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분명히 기록했는데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모든 인간들인데 21절 여기에 또 다른 접속사, 이번에는 그러므로가 아니고 역전의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기회가 전혀 없는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전혀 불가능하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지 못한 채 영원토록 고통의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가? 형벌의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가?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친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 그래서 3장 21절에 그러나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는 역전이죠. 반대죠. 절망 가운데 있는 정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는 의에 관해서는 모든 인간이 실패했고 죄인인데 율법 말고 율법 밖에 있는 의를 하나님께서 하나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뭐냐?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그런데 율법과 대언,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증언해 놓은 의가 하나 있었어요. 드러나느니라. 그게 뭐냐?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새롭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룩하신 모든 구속,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룩하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했는데 그 의롭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음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 사람, 다윗도 율법 이후 사람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율법 이전 사람이든 율법 이후 사람이든 율법과 관계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칭의의 그러므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하다. 다시 말해서 인정받다라는 인정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놓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대하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하셨다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 진노의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이 사람을 향한 진노를 대신 받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화해 헌물로 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헌물을 받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하시겠다,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얻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진노는 다 사라졌죠.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성경에 따르면 긍휼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노의 자녀로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는 다 거쳤죠? 네, 다 거쳤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절에 보시면요, 아들을 믿는 자 영존하는 생명, 아들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로 안 되어 있고요, 변개된 성서들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들에게 지금 항상 우리는 순종하고 있나요? 불순종할 때도 많죠, 그렇지? 우리가. 그러면 잘못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오해하기 쉽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을 읽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평강을 앗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순종하지 않은 자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 고쳐놨다는 것. 하여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침례를 주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쑥 성령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감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자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칭의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나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있었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이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맞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죄와
의에 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감성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까지 하셨다니까 그냥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막 감성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 감정이 상태에서 지나버려 가지고 복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믿음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화평, peace with God. 이거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거저 주시는 축복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다가 타락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어떤 일이 발생해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죠. 옛날에는 하나님과 죄인 상태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 상태지만 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버지한테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겠죠. 불안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아버지께 고백을 하라 그랬잖아요. 자백을 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고 용서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평강 또는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빌립보서 4장에 써 있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약속받고 있어요. 자, 요거 잡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항상 있는데 하나님의 화평은 나한테 있으려면 조건이 필요해. 신앙생활 도중에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이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다시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선물로 이미 받았어.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고 마음이 편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하나님의 화평을 받으시면 예수님처럼 폭풍우가 몰아쳐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배에서.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심리학자가 정신과 의사하고 뭐 합동 연구를 했는데 하여간 근심, 걱정, 염려에다가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걱정, 염려에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 지금 기도로 바꾸라 그랬죠.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 하여간 거의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뭔가 근심을 한 5분도 안 가서 아유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왜 염려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래 염려 안 해요. 근심, 걱정. 왜? 손해잖아. 염려해봐야 아무짝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간구로 요청을 하는데 조건 하나 갖춰야 돼요. 그래서 뭐냐? 감사와 더불어 아뢰라 했는데, 알리라 그랬는데 원망하면서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따지듯이. 그럼 하나님이 듣긴 다 들어. 근데 응답은 안 해줘. 왜? 나는 너한테 응답하려면 감사로 나오는 사람에게만 응답한다고 알려줬어. 그렇죠? 손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손해 볼 게 없어요. 예. 묵상을 해야 돼. 지금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렇죠? 지금 화가 잔뜩 나고 원망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따져야지. 하나님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감사할 마음이 생겨요. 감사함으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하라.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부터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해를 뛰어넘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일이 많습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신문만 펼쳐놓으면 90%가 이해가 안 돼. 저는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놈들이 왜 이런 짓을 하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지? 이해가 안 돼. 경제인들은 왜 이렇게, 아니 뭐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돈 욕심을 이렇게 낼까?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맨냥 뭐 무슨 카카오톡인지 뭔지 막 아니 그 돈 많은 사람이 돈 더 벌려 욕심 부리다가 감옥 갈라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것뿐인가요? 내 삶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여기서 뭐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넌 이해할 필요 없어. 내가 너 언제 이해하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건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믿어라 이거야. 이해는 언제서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제서야 뭐야? 그때 그게 납득이 안 됐는데 이거였구나.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 아마 이 목운동 할 거예요. 그랬네. 그랬어 하면서 여기서는 아니야 막 이러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랬네. 그때 가서 뭐래서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까는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with의 전치사가 하나님과 함께,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이거는 조건을 갖춰야, 6절의 조건을 갖출 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강, 파도 치는데도 주무실 수 있는 평강,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평강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해서 즉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실망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써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굳건하게 서서 어떠한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그리스도에서는 최고의 특권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난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도 있지, 축복도 있지, 평강도 있지, 돌보심도 있지. 정말 뭐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걸 보니까 에베소서에 축복이 한 20여 개가 있지. 정말. 그런데 내가 항상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또 육신으로 인해서 성령을 좇아 살지 않냐고 육신을 좇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죄의 몸, 요 몸이 문제야. 항상 죄의 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 죄의 몸. 두 번째 또 타이틀이 하나 더 있어. 별명 육신의 죄들의 몸. 참. 그러니까요, 여기다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이게 죄의 몸이에요. 이것이 죄의 몸이라고. 그 다음에 육신의 죄들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었다고 골로새서 2장에 써 있고요. 이 죄의 몸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그것을 옛사람이 죽을 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의 몸도 멸하여졌다고 로마서 6장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역사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시 속아서 이 죄의 몸의 역할에 의해서 죄의 몸이 나를 지배해서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1, 2년, 뭐 길게는 3년 신앙생활이 충만하고 기쁘고 막 너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았다,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았다가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았다가 막 이걸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걸 악순환이죠. 그래서 어느 날 로마서 6장을 또 공부하고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에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도다. 두 번째 다시 출발, 또 반복.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오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왜? 이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드디어 감을 잡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나로 출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는데도 자꾸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율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그래, 주일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자. 웬만하면 약속하지 말고 웬만하면 내가 그냥 정말 죽을 병 걸리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주일 성수는 하겠다. 아침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두 번째 헌금도 그냥 기본으로 11조 플러스 알파 더 해야지 뭐 하고 막 쫙 정해. 이거 해가지고 되지 못 지켜요. 이건 율법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됩니다. 수없이 반복하다 바울이 다 깨달은 거예요. 뭐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럼 뭐예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이 죄를 지을 때는 죄의 몸이야. 죄를 너무 잘 져.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이번에는 죄의 몸이 아니라 사망의 몸이야.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사망,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섬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답이 나왔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 주셨어요. 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드디어 답을 알았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왜?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육은 무익하다. 드디어 뭐예요? 해결을 찾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비록 6장에서 헤매고 7장에서 헤매고 뱅뱅뱅뱅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다가 다시 죄짓고 요요 현상이 벌어지고 반복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믿고 자꾸 죄지면 그 지옥 간다 다시. 이게 감리교의 소위 말하면 아르미니안주의인데요. 신학에서. 그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 줬다 도로 뺏어갑니까? 뭐 하나님께서 아메리칸 인디언입니까? 줬다 뺏어가게? 없어요. 그건.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왜 내가 승리를 못할까?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이 왜 나를 지배할까?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했는데 드디어 답을 얻었어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면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내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는 무슨 확신의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를 10년, 20년, 어떤 사람 30년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버려. 왜? 구원은 변하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세 번째 그러므로를 이제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은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냐? 라틴어로 얘기하면 모두스 비벤디.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것이 정상이다. 여기 써 있네요.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걷는 라이프 스타일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 그렇죠?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고, 성령을 쫓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battlefield, 전장터예요. 예? 저 우크라이나 전장터 있고 저기 저 하마스하고 가자 지구의 전장터가 어디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우실 수 있고, 마귀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보충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처음에 약속받고 축복을 약속받고 그랬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의 과거 실패와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민족에게도 기회가 있고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모든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 하나님의 모든 철저한 계획에 대해서 바울의 어떤 그 찬송, 하나님을 향한 아주 찬송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면은 로마서 10장, 11장, 12절에 9, 10, 11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장씩 배당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이렇게 숫자가 분포되어 있는 이 장로교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교회로 넘어갔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결국은 끝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축복의 약속들은 교회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도 없고 문자적인 천년왕국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천년주의죠.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지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라고 여기 11장에서 말씀을 해놓았어요. 그것만 확인하고,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예.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모르면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 민족이 다시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경건치 아니한 것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27절, 예수님께서 체결하신 새 언약이 이제서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을 거부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신약의 혜택을 우리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받았죠, 덕분에. 27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논리를 전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타올랐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당한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고까지 마음의 충정을 이렇게 토로했던, 애정을 토로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28절. 이걸 참 중요한 내용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자, 복음을 방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사사건건 그 회당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거 방해했는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죠. 자,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택함 받았죠.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선민이니까. 그래서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선물과 그들을 부르시면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함이 없다.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 전할 때까지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얻었는데,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유대인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로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랍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시기, 지금 20세기 마지막이죠. 이럴 때 유대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서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뽑았습니다. 이방인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잠시 버려두고 이방인에게 복을 주셔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고 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서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순간에 이방인들은 뭐예요? 야, 요즘에 무슨 기독교를 믿냐? 종교 없어서 진화론이지 하면서 복음을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특히 21세기 와서는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희에게는 기회가 여기까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되고, 그러면 나머지 7년 동안은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마. 그래서 유대인들이 7년 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다 불신 가운데 가두어뒀다가 다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플랜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감격이 일어났겠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운 지혜로우시나.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33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갑자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번갈아가면서 결국은 완전히 다 구원을 시키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 누가 알았겠느냐? 아무도 몰랐죠.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실천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충고한 사람이 있느냐? 없죠.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보답받는 사람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33절서부터 36절은요.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터쳐나오는 외침이에요. 찬양의 외침. 그렇죠? 오, 깊도다 하면서부터 쭉.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렇죠? 칭의, 의롭다 인정받은 교회,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은 교회, 그 교회가 나머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어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근데 왜 몸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몸을 드리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은 몸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죠. 그렇죠? 여기 와서 몸은 드렸어. 여기 앉아 있어. 근데 지금 이따가 친구 만나서 골프 칠 생각하고 앉았어. 그럼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지금. X야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몸은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전제 하에 마음만 있으면 뭐해? 몸을 필요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몸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기서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자 보세요, 합당한 섬김이니라. Reasonable service.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Let us reason, 하나님께서 따져보자, 변론하자 해서 쫙 했잖아요. 왜 너희가 정죄의 대상이야? 왜 너희가 의롭게 인정받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왜 너희는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래. 그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러므로 뭘 해야 될까? 당연히 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reasonable service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뭐예요? 헌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헌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 이거예요. 합당한 섬김이니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네, 합당한 섬김. 그 이후에 헌신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로마서 12장서부터 15장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제 마침 우리 신학원에서 마지막 시간에 뒷부분 정리를 하고 마쳤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묵상해 보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정죄의 대상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칭의의 선물을 주셨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 몇십 년 반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흔들리지 않아.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왜? 다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로마서 6장 7장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오직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다 가르쳐 주셨죠. 궁금했던, 그럼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건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또 설명 다 해놨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뭐예요? 그러므로 몸을 드리라.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결론은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걸이다. 한번 다시 한번, 물론 다 아시는 얘기였겠지만 총정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헌신하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